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11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경고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이에요.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그를 원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이야기는 죄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통치하는 대로 딸려가 그에게 굴복하여 죄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8절에서 있게 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알지 못합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 일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른다니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 때부터 가인은 그의 얼굴에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단지 가인이 아벨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은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상황을 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 거예요. 아벨을 향한 분노 아니라 말이에요. 이 상황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린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고 하나님을 향한 안색이 변함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부르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의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걱정하고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아우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아우 어디 갔냐 물으실 때에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동생을 죽였는데 그 분냄과 화냄과 안색이 변하여서 그 분노에 못 이겨 동생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턱 쏘아 붙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감정의 회개, 돌이키는 마음, 입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경고하셨고 사건 이후에 다시 부르시지만 가인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그 인내심과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시고 끝이 없는지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집불통이고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이 고집불통인 마음에 철저하게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 바뀔 마음 하나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죄에 대한 결과, 선악과를 취한 결과, 죄의 결과 사망이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땅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소산을 얻지 못하는 저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해도 정말 남는 게 하나 없는 세상,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가인에게 돌아오는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는 땅을 가는 자였거든요. 그는 양을 치는 자가 아니었고 가축을 기르는 자가 아니라 땅을 파 일하여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땅을 파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청천벽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바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는 그 고집, 아집, 상대적 비교의 주인인 내가 되어버린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내 안의 것과 내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일치되지 않은 그 불일치가 내 평안을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그 불일치, 그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내게 다가와 그 불일치가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가인은 땅을 파도 이제 땅의 소산이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내게 충분히 돌아와야 되는데, 간 만큼의 수고가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불일치의 저주가 걸려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가인은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걱정은 오직 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었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야, 땅이 다 말하고 있어. 너 지금 그걸 누구한테 속이려고 해? 라고 하나님이 하시자 가인이 나 이제 어떡하죠? 만난 사람은 나를 죽일 거고 이 죄가 너무나도, 죄값이 너무나도 큰데요. 오직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목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을 돌이켜
다시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데 가인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그러면 그 둘만 키웠냐? 연주가 하나 낳고 잘 키우자, 아니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만 있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다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짓는 장면을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지었던 그 모든 순간들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2장에서 다시 펼쳐가지고 중요한 순간을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과 아벨 그 사건 가운데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오늘 가인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미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순간 이미 안색이 변화했고 분냈고 이미 마음으로 동생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그는 마음에 들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가인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고 경고했고 너희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물으시잖아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서도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환경을 주신 주권자인 것도 나는 아무런 인식조차 없고 오로지 내 목숨 하나 지키고 내 먹을 것 하나 지키는데 오로지 급급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 마지막 점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통해 볼 수 있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자로서, 첫 번째 살인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을 물을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 육신의 목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것만을 챙기고 나와 나의 안위만을 챙기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수많은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로지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가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가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들, 수많은 환경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나가실 텐데 그 환경을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내 입맛대로 골라 판단하고 내 입맛에 맞으면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내 입맛대로 환경이 돌아가지 않으면 분내고 성내는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하였고 하나님이 찾아와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 왜 나한테 묻죠? 적반하장도 이러한 적반하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도 큰데 그 죄의 결과는 너가 땅을 아무리 경작하여도 땅이 너에게 내어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인은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나의 아니만을 구하는 모습,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아요. 수도 없는 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그분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언제나 내 입맛대로 풀리지 않은 환경들 앞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고 부인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100번 1000번 그 죄의 결과 죽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도, 그런 가인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인내 아닙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죠.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래요. 죄의 그 값을, 그 대가는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값으로 내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목숨값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목숨값,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20대 젊은 소방대원이 70대 노부부를 살리고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내 목숨을 던지는 이 사랑,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나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또 선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간혹 있대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가인의 모습과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니 친히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 기가 막힌 사랑, 오늘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이 가인에게,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가인의 이 교만함,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 그 마음 앞에 오직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 교만하고 미련한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일 수 없게 할 거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아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도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로만, 그 순간 감정으로만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돌이킬게요, 잠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길에서 다시는 돌이켜 그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나는 죄 있구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래요 라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것이 내게 사랑이 될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시 받은 기회, 우리의 목숨이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기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멈추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느껴지는, 충만케 되어지는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러도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멈추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니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 기가 막힌 사랑이 지식으로만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